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8월 마지막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특별히 우리가 무더운 여름철을 참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수많은 재난들과 지진들과 전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직접 경험하며 살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8월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처럼 또 새롭게 다가오는 9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물, 확실한 믿음의 물증을 얻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오늘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평생 동안을 그냥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인생, 그는 평생 동안을 누군가를 속이고 또 자기도 속고 넘어가는 인생, 평생 동안 돈을 붙잡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 돈 때문에 죽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서야 드디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들, 상황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손자로, 또한 언약의 계승자였던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특별히 그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어야,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60살, 즉 환갑의 나이가 되어서야 겨우 얻은 귀한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혼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금은 특별하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에서는 최초로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바로 야곱은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달리 야곱의 삶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야곱은 이미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계승자로 선택받았는데, 그런데 그의 현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독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일을 이어받을 만한 장남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의 삶의 현실은 여러 아들들 가운데 둘째 아들, 즉 차남 아들 중에 그저 한 명으로 평범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남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형님이었던 에서와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하반절에서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바로 야곱은 형이 되기 위해서, 야곱은 장남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야곱은 세상에 먼저 나가기 위해서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형님이었던 에서와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쌍둥이였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두 사람은 동시에 태어납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 상반절이 기록합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말씀하죠. 일반적인 쌍둥이는 보통 3분 간격으로 아니면 5분 간격으로 태어난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태어나고 약 3분에서 5분 뒤에 동생이 태어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두 사람은 어미의 뱃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했는지 두 사람이 동시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릴레이 경주할 때에 바통을 터치하는 것처럼 마치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형님이었던 에서와 동생이었던 야곱이 형님의 발꿈치를 붙들고 두 사람이 동시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어미의 뱃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형님과 경쟁했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형님과의 이 경쟁에서 패배해서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남이 아니라 차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형님이 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모든 문화가 장남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당연히 장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형님으로부터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바로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그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도 원하던 장자의 명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도 얻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내가 이제 장자의 명분을 얻었으니 내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얻었으니 자기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매우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자의 명분도 얻었고 장자의 축복도 얻었는데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형님의 분노를 사고 평생을 도망다녀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암울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과 그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암울한 현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암울한 현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붙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바로 베드로의 현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해가 떴기 때문에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그의 삶에 닥쳐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과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황을 붙든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붙들 때에 현실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듯한 물고기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그제서야 베드로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일터들 가운데 또는 건강 가운데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삶은 현실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대로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암울한 현실이 내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사업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늘 바뀌고 변하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님이었던 에서를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창세기 27장 42절 하반절에서 43절입니다.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바로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그를 외갓집으로, 즉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에게로 그를 피신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양떼를 치고 그 삭수로 품삯을 받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외삼촌이었던 라반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과 18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바로 이 두 사람은 약속하기를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양떼를 치고 수고하면 그 품삯으로 라반은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대로 최선을 다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의 양떼를 치면서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기면서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런데 그에 반해서 외삼촌이었던 라반은 야곱을 향해서 이 약속을 무참하게 깨뜨립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7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던 야곱이 자신의 품삯으로 약속했던 라헬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라반은 잔치를 벌이고 마치 그 약속을 지킬 것처럼 했다가도 밤이 되자, 그러자 이 7년 동안 그 수고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돈 한 푼 주지 않고 무보수로 일한 이 야곱을 속이고 약속했던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혼 문화를 핑계 삼아서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9장 26절과 27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외삼촌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항의했을 때에 이 라반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결혼 문화가 언니가 먼저 시집 가고 그 다음에 동생이 시집 가야지, 언니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은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바로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주는 대가로 야곱은 또다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7년 동안 또 일하기로 두 사람이 약속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대로 7년 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9절과 31장 40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바로 야곱은 외삼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7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도 자지 못하면서 그의 양떼를 치면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이었던 라반은 또다시 야곱을 배신하고 약속을 깨뜨립니다.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바로 야곱은 외삼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합 20년을 잠도 자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양떼를 돌보고 일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외삼촌이었던 어른이었던 이 라반은 조카였던 야곱을 10번이나 속이고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걸려 있으면, 자기 유익이 걸려 있으면 늘 입장을 바꾸고 변하는 사람을 붙들고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기도 외삼촌에게 속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늘 바뀌는 사람,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어제 이랬다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과 9절 하반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즉 돈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딱 한 번만 그 사람을 잡으면 내가 평생 동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고, 딱 한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내가 평생 동안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람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바뀌고 변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이들은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온 세상 권세를 다 틀어지고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았을 때도 딱 한 번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딱 한 번만 그의 손을 잡으면 그는 평생 동안 성공적이고 출세하는 승승장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지만 사람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지난날 이랬다가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제 이렇게 했다가 오늘 바뀌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을 가운데 사람을 붙잡았다가 그러다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붙들고 살다가 그러다가 낭패를 당한 일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사람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대단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늘 바뀌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이 땅에 돈과 재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자신의 품삯을 받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 상반절과 32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바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14년 동안은 아무 돈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을 하다가 드디어 자신의 품삯을 받게 되는데 그는 크게 두 가지의 품삯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양을 품삯으로 받는데 양 중에서는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또 검은색 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를 품삯으로 받는데 염소 중에서는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은 이 품삯은 오늘날 소위 말하는 최저 시급이나 또는 열정페이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품삯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양을 품삯으로 받았는데 양 중에서는 세 종류, 즉 검은 양이나 또는 점이 있는 양이나 또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는 아롱진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하얀색을 가진 짐승이죠. 여러분, 검은색 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져 있는 그런 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 양들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종교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통해야만 점이 있거나 검은색 양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양들은 수많은 양들 가운데 몇 마리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들 가운데 그는 14년을 일했는데 그런데 검은색 양, 찾아보기 어려운 양, 그리고 점이 있는 것, 그리고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져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품삯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품삯으로 염소를 받을 때에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염소라고 하는 짐승은 기본적으로 흰색이나 또는 검은색을 가진 짐승이지요. 아마 우리 미국 사람들은 염소라고 하면 흰색 염소를 생각할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염소라고 하면 검은색 염소, 흑염소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들 가운데 흰색 염소 다 빼고 검은색 염소 다 빼고 점이 있는 것이나 아니면은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는 그런 염소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품삯으로 받았다는 것은 아주 미미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받은 것은 매우 적었지만 그런데 이때부터 야곱은 자신의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치열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무서울 정도로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바로 야곱은 양을 치면서 자신의 품삯으로 받은 염소나 양이 새끼를 뵐 때에 신풍나무나 살구나무나 버드나무의 가지를 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점이 있는 새끼, 검은 것, 그리고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져 있는 것이 임신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의 과학이나 오늘날의 생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일에 매우 집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에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바로 야곱은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토록 돈과 재물에 집착했던 이유는 고향 땅을 떠나서 혈을 단신으로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살아가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없는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돈이라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 돈이라면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님이었던 에서를 만날 때도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바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평생 동안 원수로 살았던 형과의 만남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야곱은 무엇을 동원했는가? 자신의 재산을 동원하고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느냐 죽느냐 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서도 결코 돈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6절입니다.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바로 야곱은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최소한의 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인간적인 모든 계획들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평생 동안 돈을 붙들고 이 돈에 집착하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야복 강가에서 돈을 내려놓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야곱은 평생 동안 돈을 붙들고 살아가고 평생 돈 버는 일에 평생 이 돈에 집착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되었어야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어야 붙들고 살아가던 그 돈을 내려놓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붙들 때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돈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그의 인생은 그에게 주어진 언약의 계승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내려놓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처럼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이 땅에 유한하고 불완전한 돈과 재물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돈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부모를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이 먼 나라 이민 땅에 살아가면서 피부치 하나 없는 곳에 살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돈밖에 없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돈밖에 없고 그래서 돈을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 돈과 재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붙들 때에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우리가 은혜를 붙들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이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인생의 현실은 참으로 암울할 수 있지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삶의 상황은 참으로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과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늘 바뀌고 변하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란 이 땅에 유한한 돈과 재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 있는 가정의 상황들, 환경의 상황들, 내 건강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상황과 환경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내게 좀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돈밖에 없고, 배신하지 않는 것 돈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것 돈밖에 없어. 그래서 그 돈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고, 그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돈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경쟁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인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속고 속이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인생.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붙들면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가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붙든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채워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